그리고 헤롯, 그 동생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한 명 한 명이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 시대는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디베리오 황제 이렇게 되어 있는 디베리오 황제는 그 당시에 모든 힘의 중심인 로마의 황제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트럼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람이죠. 이제 로마의 황제인데 이 사람 이름이 원래는 훨씬 더 길어요. 디베리오 황제라고만 적혀 있지만 이 사람의 본명을 읽어드리면 틀리지 않고 이제 일부 때는 읽었는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임페라토르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엄청 길죠. 엄청 길죠. 예.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이 막 점점 길어지고 붙었다고 해요. 로마의 2대 황제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멋있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폭군으로 변했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아는 칼리큘라라는 잔인한 왕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하여튼 이 시대에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에도 뉴스 보면 트럼프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막 전 세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람 이 디베리오 황제. 그리고 나오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인데 이 사람은 사도신경에 나오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가 파견한 5번째 총독입니다. 모든 식민지를 로마 황제가 직접 통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총독부를 설치하고 총독을 이제 파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처럼 그렇게 했죠. 총독은 식민지에서는 최고 권력입니다. 그리고 헤롯,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이복 형제인 빌립, 그리고 처음에 이제 아켈라오였다가 아켈라오가 죽고 루사니아가 그 지역을 나누어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 이름들이 하여튼 어마어마한 이름들입니다. 우리는 누가 국회의원이 됐다 아니면 작은 뭐라도 됐다 그러면 현수막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럴 만큼 그 어떤 이름을 얻은 것 자체가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하면 이 사람들은 비교할 수가 없이 엄청난 사람들이죠. 정치가뿐만 아니라 유대는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인들의 이름도 나오는데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런 관계인데 안나스는 이미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해임이 되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여전히 종교적 권력의 핵심 인물들이 가야바와 안나스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신문한 장소가 가야바의 뜰이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들도 가야바의 뜰로 잡혀가가지고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조금 긴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들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필요가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움찔움찔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볼 때야 우습지만 이 시대, 이 당시에는 로마가 완전히 최첨단 사회였습니다. 세계 최고 문명, 최강대국. 우리가 지금도 G2라고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관계 이런 걸 되게 예민하게 보고 그들의 말 한마디로 어떻게 되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실 때도 여러 가지 엄청나게 그 사람들은 요만큼 말해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입을 모두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오늘은 그 사람들 기분이 어떤지 이게 되게 예민한 거죠. 그런데 2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충격적인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끝나고 갑자기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비인 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한국교회가 모이면 뭐 합니까?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 삶을 바꿔야 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들의 외침이라는 게 저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왜 저렇게 해야 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진짜 아직도 모르나? 하나님은 디베리오 황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합니까? 빈 들에 있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권력가에게 막 집중하고 있을 때, 그래서 더 큰 세력을 만들고 세상에서도 세상이 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통해 일하지 않고 빈들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 있는 표현이 사실 재밌는데, 빈들이라는 표현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빈들이 무슨 말입니까? 비어있는 들, 이런 말이죠. 그냥 들판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빈들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뭐가 비어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빈들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막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는데 사막도 모래로 되어 있지 거기 비어있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돌이 있고 들판에 흙도 있고 물도 있고 풀도 있고 풀벌레 소리가 있고 아침 이슬도 있고 다 있습니다. 들에 있어야 되는 거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인데, 빈 들이 아니라 있을 게 있는 들인데 왜 굳이 빈 들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비었다는 겁니다. 뭐가 비은 걸까요? 이게 앞부분과 연결이 되는데, 앞에 나오는 그 대단한 사람들, 모든 거를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고 막 부리고 그 사람들이 권세를 내세우고,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어있는, 그러니까 앞에 나온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 들이 빈 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름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서열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없는 또 다른 세상. 그게 빈 들이에요.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은 사람들, 그런 것들이 전혀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비어있는 빈 들.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과는 또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 이거죠. 누가복음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막 다 정해놓은 질서, 이름들 막 나오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야, 거기 뭐가 있어? 거기 가면 뭐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 병 고쳐, 뭐 이런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가진 거를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무기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빈들이라고 말해요. 빈들이다. 근데 사실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자기들이 원하는 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게 없을 뿐이지 사실은 꽉 차 있는 들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꽉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진짜 빈 거, 없는 거, 상실한 게 뭔 줄 아느냐? 무엇이 진짜 초라함인 줄 아느냐? 뭐가 진정한 비참함인 줄 아느냐? 너희가 세상이 갖고 있는 것들, 돈, 명예, 자존심, 인정받을 만한 것들을 갖지 못할 때 비참하다 그러고 부끄러워하지만 그거 완전히 착각하는 거다. 그렇지 않다. 그건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꽉 들어차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스리는 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주님으로 꽉 차면 거기는 빈 곳이 아니라 꽉 찬 곳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비인들은 너무나 풍성한 생명력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거기 뭐가 있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 초라해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랬어요.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해 보였고, 정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죠. 자, 그러면 1, 2절에서 보여주시는 세상과 빈 들이 어떻게 다를까? 이건 아주 강력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주도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도권의 차이. 이게 이제 갑자기 주도권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와서 정말 죄송한데 이걸 나름대로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또 다른 세상이라고 말하는 건데, 세상에는 왕이 있습니다. 왕이 이끌어가죠. 1, 2절에 나온 사람들이 세상의 왕입니다. 근데 또 다른 세상, 빈들, 또 다른 세상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죠. 정확히 말하면 주도권의 문제인데,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이 방식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근데 쭉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 끌려다녔습니다. 세상에. 모든 주도권을 세상에 내어주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 그렇게 끌려다녔어요. 돈과 상황과 시대에 우리 모든 주도권을 다 내어주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모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결정과 반응을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끌려다닌 겁니다. 끌려다닌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해요. 안 그래요? 라고 말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성도의 다름, 믿는 자의 모습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네 세상에 끌려다녔잖아. 세상에 하는 대로 너희 끌려다녔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까지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늘 끌려다녔다면, 그래서 이제 주도권을 가져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이제는 너희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주도권을 어떻게 갖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율법을 몇 개 던져주고 너네 그대로 지켜, 그럼 상 줄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도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각자의 방식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규칙 몇 개 던져주고 하면 상 줄게, 안 하면 벌 줄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고, 믿음에 대한 해석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을 사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단어로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이름, 그 이름. 두 번째 빈들.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세 가지만 연결하면 오늘 말씀은 끝납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뭘까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라,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라, 이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자가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성도로 계속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서 건져주질 않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건 잘못하시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 아픔은 뭔지를 먼저 보고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서 건져주지 않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그건 잘못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요구하는 거,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왕되심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1, 2절에 이름이 나올 때 움찔움찔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 강한 힘으로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정책 하나, 숨소리에 따라서 자기들의 그날의 현실이 달라지니까 어쩔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 막 무서운 선생님이 있어요. 그럼 그 무서운 선생님의 숨소리에 따라서 교실 분위기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죠. 네. 아버지가 엄청 무서워요. 그럼 아버지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애들과, 지금은 그런 가정이 없지만 옛날에는 팍팍팍팍 달라지잖아요. 폭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현실을 달라지니까 어쩔 수 없죠. 눈치를 봐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왕되심,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오늘 보면 1절, 2절에 나오는 폭군이 있는 상황에서도 너네가 신자라면 거기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도권을 잡는다는 건 상황을 바꾼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백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잡는다는 말이 투쟁을 해가지고 상황과 현실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뭐를 바꾸라는 거냐면 우리의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바꾸라, 이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직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세력을 모아서 투쟁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가 기독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더 커졌어, 더 영향력을 가지고 웃기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투쟁을 해가지고 상황과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정말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는가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은 너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했으니까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누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해라. 그게 이제 능력 있는 기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나에게 대한 요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그걸 알 수 있어요. 네. 물론 그걸 이제 거부하냐 순종하냐는 각자의 몫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원하시는 것 같은지는 사실 알 수 있어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알 수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가 다 다릅니다. 누구는 뭐 주부이고, 누구는 뭐 사장님이고,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매우 건강하고, 누구는 돈을 잘 벌었고, 누구는 가난합니다. 이게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방식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야. 그걸 너 부자 되라, 그래서 헌금 많이 해라,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의 믿음에 대한 표현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강요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분명한 인식 아래에서 가지게 되는 고백의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은 다 똑같은데, 고백까지 가는 과정, 고백을 내 표현으로 하는 표현 방법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쉽게 예를 들면 미국인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영어로 하겠죠. 한국인은 한국말로 하겠죠. 네. 뭐 태국인은 태국말로 하겠죠. 그러면 말을 못하는 사람은 고백을 못합니까? 고백하죠. 예전에 찬미예수라는 찬양집에 최용덕 씨가 쓴 글을 읽어봤는데, 자기가 찬양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자기 뺨을 막 때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너무 박수 치고 싶은데 팔 한쪽이 없는 거예요. 잘린 거예요. 박수를 못 치니까 뺨이라도 계속 때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왕입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표현 방법은 다르죠. 미술을 전공했으면 미술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릴 수도 있고, 음악을 한 사람은 음악으로 표현하고, 연기하는 사람은 연극으로 표현하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다 노래 잘해야 돼, 이런 말이 안 해요.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도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각자마다 다른 표현,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세리는 어떻게 하고 군인은 어떻게 하고, 이게 달라져요. 이게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형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정해진 대로 하면 하나님께 복 받고 안 하면 벌 받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면밀히 봐야 돼요. 내가 어떤 경험이 있는지, 아픔의 경험, 상처의 경험, 혹은 잘됨의 경험, 어떤 내가 교육의 경험, 뭐 이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어떻게 드릴지가, 이게 어렵지 않게, 아마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내가 너에게 이걸 원해, 이런 거 정말 마음의 부담으로 계속 오거든요. 아, 부담을 왜 이렇게 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부담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항상 그래요. 100%예요. 이거는 99.9%가 아니라 100% 그렇게 일하세요. 성경을 보면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하세요. 네, 누구에게나 다 부담스러운 방식으로, 그걸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어요. 다 같아져야 된다고 강요받았거든요. 너 이래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기독교라는 게 마치 시키는 걸 하면 상 받고, 하지 말라는 거를 하면 벌 받는,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벌 받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깊이 정직히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이세요.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사랑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께 배울 수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을 막 폭군으로 여기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야,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그 아이를 교육하고 잡는 건 쉬워요. 쉽게 잡죠. 얼마나 쉬워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애들이 제 맘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너 보고 기뻐하시겠어? 너무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애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뜨리 이간질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거는 좋지 않아요. 그거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전혀 수동적인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선악과 동산 중앙에 갖다 놓잖아요. 그래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못 먹게 할 거면 숨겨놔야지. 왜 동산 중앙에 놓습니까? 땅속 깊은 곳 100m 속에 숨겨놔야지. 근데 보이죠? 뭡니까? 자유의지죠. 나는 네가 너의 열정을 다해 너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 실패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따먹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따먹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번째 메시아 예언을 주시죠. 그렇게까지 하더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자율성과 주도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주 안에서 우리의 기질과 성향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라는 우리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고 그 삶을 마음껏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가 너무 좋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마음껏 펼쳐봐라.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인생이. 솔직히 우리 교회 사역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 교회 사역은 너무너무 재밌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해나가니까 엄청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거 막 다 하니까요. 근데 사역에 참여 안 하면 뭐야,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말씀하신 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어져 가는 이 순서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고 성도입니다. 그러면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형편에서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만 계속 돌 겁니다. 이 말만. 어떻게 고백할까요?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질과 성향과 얼굴과 형편과 이름과 이 다양성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안에서 이걸 가지고 그 속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왜 안 바꿔주냐고 소리 지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에 세리와 군인들이 나오는데 부류가 다른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들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매우 특수한 정황을 우리 모두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다만 똑같은 결론,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결국 고백해내는 것. 대신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기적들과 이제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이 잘 소개되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자기들의 물건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그게 소개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뜨거움과 행복과 희망을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나올 때 그게 부담스럽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부담스럽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나눠주는데 이게 왜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담감을 가지고 그러나 용기를 내기로 했죠. 하나님 주신 마음에 용기를 낸다. 자, 이 순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용기를 낸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이 패턴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들 그렇다고 막 로마 황제를 찔러 죽인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럴 거 아니잖아요. 자기 정황 속에서 행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처럼 아무리 써도 또 생길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용기를 낸 거죠. 용기를. 그때의 용기가 바로 믿음의 표현이고 그걸 보고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때의 용기가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은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용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결국 신앙의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그 반응에 있습니다. 믿음으로의 반응, 그 용기.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로 와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세대가 다 달라요. 여기만 해도 10대가 있죠. 이지나 10대죠. 그 다음에 20대가 있어요. 20대가 젊어 보인다는 말이야. 20대. 그 다음에 30대. 그 다음에 40대가 있고 50대가 있어요. 60대가 있고 70대가 있고 80대가 있고 90대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대가 다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배운 정도가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전문 분야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우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하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막 나오겠어요. 저는 교회를 볼 때 가슴이 벅찬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다른데 다 다른 각자의 방식으로 누구는 영어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를 들어서 누구는 뭘로 하고 누구는 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하모니가 되겠죠. 그게 교회입니다. 다양한 고백들이 매주 터져 나와야 돼요. 우리는 경험해 본 적 없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그의 믿음의 고백. 병실에서만 할 수 있는 그 고백. 예를 들면 사고의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고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부유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부유한 자리로 가고 싶어가 아니고 각자인 처해진 그 상황 그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각자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20, 30년 전에 훨씬 더 가난한 시대를 살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니까?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이면 비싼 옷은 돈 없어서 못 입는다고 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옷을 가장 깨끗하게 빨아서 가장 단정하게 입고 교회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가 아니고 그게 그들의 표현 방식이라는 거야. 심지어 헌금도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또는 가장 깨끗한 돈으로 은행 가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도 아주 많았어요. 여러분 10,000원짜리가 구겨지면 5,000원 됩니까? 아니면 반대로 10,000원짜리 잘 다리면 50,000원 됩니까? 그럼 재정부에서 이거 빳빳한 돈이니까 10,000원 들어왔지만 50,000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10,000원짜리는 구겨져도 빳빳해도 같은 10,000원입니다.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의 선배들이 왜 헌금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다림질을 하고 새 돈으로 준비했을까요? 그게 자기의 표현 방식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내 마음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경건한 긴장감이죠. 정성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만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이 교회는 헌금을 하니까 다림질을 못하고 헌금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림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림질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세탁소 해야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직업이니까 그 말을 안 해요. 돈을 다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없는 시대, 없는 형편, 아픔 속에서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른 걸 가졌잖아요. 더 부자가 됐단 말이 아니라 다른 거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삽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고민을 해야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고 지금의 내 상황을 보는 겁니다. 상황을 보니까 막 아파요. 혹은 뭔가 불편해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그 속에서 주님 상황을 바꿔주십시오가 신앙이 아니고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용할까를 고민하는 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용할까? 그게 신앙이다.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거기서 촛불을 켜는 거죠. 우리가 촛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좋겠네요. 그래서
시끄러운 자리가 아니고 빈들로 가는 겁니다. 마음의 빈들,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내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신앙은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자주 반응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부담을 줘요. 근데 반응하고 싶지 않아요. 용기를 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항상 똑똑한 척을 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10,000원인데 그럼 대충 10,000원 하면 되지. 목사님 그게 뭐라고 꼭 깨끗한 걸로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요? 이게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어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보물,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그 향수를 예수님 발 아래 붓는 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300일 일해야 되는 게 노동자 1년 연봉 정도 되겠죠. 그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는 게 더 좋았을 것을 뭐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그렇게 하냐라고 훈계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짜 이거는 실전편 주의해야 되는 게, 어떤 한 사람의 귀한 섬김에 대해 옆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볼 때는 똑똑하지 않은 결정이었대요. 근데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자기의 결정인데 그거를 가지고 막 깐족거리면서 사족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해서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서 그래. 성경을 보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그 뒤에 코멘트를 달아놓으신 구절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샀을 때 그 샀다 이렇게 안 끝나고 그 창세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 뭐 이렇게 막 써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 똑같은 건데 뭐 그렇게 유난을 떱니까? 아니요.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어떤 지혜로운 결정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 순수함과 진정성이죠. 우리의 어줍지 않은 판단과 논리와 말발보다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순수한 그 태도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만 보시니까 그럼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입원을 했어요.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합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꽃을 한 다발 사서 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뭐 꼭 꽃이나 선물을 해줘야 사랑하는 건가?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꽃집 가서 꽃을 사려고 그러다가 안 사고 그냥 병원을 가려고 그러는데 생각을 했어요. 아, 잠깐, 내가 꼭 병원을 데리러 가야만 사랑하는 건가?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가려고 그러다가 안 가고 집에 갔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전화라도 해야지. 문자를 보낼까? 그러다가 내가 꼭 전화하고 문자 해야만 사랑하는 건가? 마음만 있으면 되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까? 다 틀린 말이죠. 그는 사랑이 뭔지 모르죠. 남자는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평소에 그 분이, 그 집사님이 엄청 짠돌이에요. 손에 하나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아낌없이 돈을 써요. 그건 사랑이죠.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게 사랑이다가 아니라 사람마다 사랑의 방식이 다른 거죠.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꼼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꼭 이런 표현이 있어야 돼. 꼭 주의를 지켜야 돼. 11조 해야 돼. 형제를 사랑하고 도와야 돼. 교회 모임에 참석해야 돼. 여러분 제발 가룟 유다가 되지 마십시오. 그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지 마십시오. 그거는 바보 같은 게 아니라 바보입니다. 바보.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바보라고 한 건 죄송합니다. 갑자기 너무 솔직한 마음이 나와서.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겁니다.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런 겁니다. 진짜. 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알겠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그렇게 할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방법이라니까요.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라고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그 상황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아픈 자리에서, 문제가 산적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 거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 각자의 형편에서 그렇게 하라. 그게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키려고 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죠. 추수감사주일까지. 근데 만약에 그 한 주 동안 우리 모든 문제가 사라지면 좋겠죠. 저도 좋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 해결이 되어서 감사한 거라면 감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은 사실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병에서 나와서 감사해요. 우리 또 병에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들에서 감사의 조건이라는 비겁한 말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감사의 감정을 끌어내려고 하는 건 저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말을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다른 교회에서 많이 쓰겠지만 그거는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네. 그런 걸로 감사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냐? 각자의 자리.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그 자리. 뭐요? 박 장로님이라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아프고, 얼마 전에 암 수술하고, 그런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각자만의 자리, 각자의 자리. 저라 그러면 애들이 저한테 말도 안 걸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가면 왕따고, 저 왕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나만 공격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내 일만 안 되는 것 같고, 왜 내 인생만 막 이러지? 지난주에 울었고, 그런 거. 그 자리에서, 그게 잔인하게 말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인데, 거기에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의미 있는 뭐를 할 수 있을까? 올해는 작년에 재작년에 쭉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는데 올해는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성도들이 여행을 다녀왔어요. 문제가 해결돼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4명, 2명, 3명 이렇게 가다가 어제까지 마지막으로 갔다 왔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서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문제 해결된 사람을 앞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문제 해결됐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간절히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건 거의 사이비에 가까워요. 이거는 사기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자꾸 성공한 사람들 앞에 세우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99%는 실패자들에 가까운데 지금 성공이 안 되고 1% 성공한 사람들 놓고 하면 장사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서 돈 내십시오 이건데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예. 성공한 사람들 자꾸 앞에 세우면 안 됩니다. 차라리 실패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는 고백, 여러분 그게 소중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각자의 다양한 정황을 갖고 있는 2명, 3명 혹은 3명, 4명 성도들 몇 팀이 여행을 가서 거기서 묵상을 나누는 내용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게 그겁니다. 1시에 이제 나올 겁니다. 그걸 보고 이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결혼식에 안 가고 문제가 있다고 장례식에 안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결혼식이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결혼에 갈 수가 없네. 그럼 이제 우리 형제의 결혼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웬만해서 갈 거 아니에요. 장례식도 하여튼 누구 가까운 사람이면 갈 거 아니에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은 상황을 따질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이게 해결되면 주님께 예배할게요. 그 받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태가 안 좋아도 태어났어요. 상태가 내가 좋아지면 태어났기가 아니에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상태가 이랬어요. 상태가 안 좋아도 태어나요. 이번에 로또가 당첨이 됐다고 해도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로또가 당첨이 됐으니까 죽기 억울해.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죽는 거죠. 정황이 우리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주도해야 하는 건 하나님 백성의 고백이고 신자의 고백이다. 이거야. 거기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 상황이 이래 비관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덜이들은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자꾸 투덜거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상황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죠. 믿음으로. 그거 하려니까 왜 투덜거리고 있어요, 거기서. 이해되시죠? 우리가 아우니체를 가면 거기서 도배하고 힘든 어려운 일들 해요. 할 수 있으니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석재 이사님이 아무한테나 다 도배 맡기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저한테 난 한 번도 도배해볼래요? 마음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할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할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가 주어지면, 아니야,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자. 이게 맞는 거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건, 그거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또 우리가 또 잘못하면 또 다 뜯어내고 또 자기가 또 해요. 이렇게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맡겨지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주도권을 잡는 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주도권을 주셨습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누구는 객관적으로 돌밭에 서 있고 누구는 좋은 길에 서 있고 누구는 가시덤불에 서 있습니다. 다 좋은 길에 서고 싶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좋은 길에 서 있는 게 복이 아닙니다. 뭐가 복이냐가 아니고 다양한 자리로 보내심을 받았고 거기서 우리는 신자의 고백,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을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어디에도 세우신다. 왜요? 거기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그 길을 좋은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유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나쁜 길들을 뭐 좋은 길로 만드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요구가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뭐 하라는 겁니까? 각자의 실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홍해 앞에도 세우시고 광야에도 세우시고 요단강 앞에도 세우시죠.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언어로. 그래서 성도는 어디 있든지 다 멋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 안 하죠. 야, 너 뭐 교회만 잘 다니더니 사업 망했냐, 꼴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걔네라 그래 죄송합니다. 걔네는 모르니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영혼을 봐야 뭐 판단을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의 판단에 왜 귀를 기울이고 상처를 받으세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고 거기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건데 다 멋있죠. 90대 멋있어요. 우리 권사님 엄청 멋있어요. 원영숙 권사님. 네, 90배 멋있어요. 90배. 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는데 약간 힘들어하세요. 왜 이렇게 힘드세요? 그랬더니 허리가 뭐 어떻고 막 힘들어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네. 쌩쌩해서 나오는 거면 저도 나와요. 근데 다른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각자의 형편 속에서 같이 교회를 와도 다른 거죠. 그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여놓으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각자의 아픔 각자의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는 번제나 제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종교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는 주부인데요. 네, 맞아요. 저는 아이가 어려서 다른 사람이랑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받은 게 없어서 너무 가난해요. 저는 얼마 전에 죄짓고 해가지고 모두가 손가락질해요. 저는 공부를 못해요. 저는 몸이 아프고 나이가 많아요.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모르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상황을 말씀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 충성할 고백을 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상황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묵상을 하면 우리 삶을 볼 때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00%입니다. 100%.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물론 그게 이제 부담으로 다가온다니까요. 그래서 거부하시는 건데 어쨌든 보이고 들립니다. 느끼지 않던 것들이 느껴집니다. 내 편의와 내 상황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우리 시선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달라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말과 결정과 걸음이 달라집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내 상황을 바꾸려는 꼼수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많은 다양한 정황이 주어질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쁜 일을 만날 분도 있을 거고 아픈 분도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가슴이 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있다고 해도 절대 영원하진 않습니다.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견디고 참아.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냐?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 또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이거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소개했던 건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한국에 와서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이게 정확한 인식입니다. 나를 옮겨와 심은 거야. 그 가정으로, 그 자리로, 그 학교로, 그 상황으로. 네가 잘못했잖아. 우리 기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죠.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자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예, 그분의 100년도 훨씬 더 된 기도문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변질돼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얻겠다. 그래서 뭐 부흥사를 정신없는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막 다 황폐화 시켜놨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뭐 다 이루어졌네요. 다 이루어졌네요. 우리가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삶의 자리, 영역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드릴까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시간과 공간과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우리 인생을 거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